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파수꾼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그걸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시간표에 맞게 또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그래야 그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되고 성취돼요. 제자 훈련을 할 때 똑같이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제자 훈련은 절대로 현장 살린 사역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거의 실패합니다. 시간표 안 맞아요.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시간표에 메시지가 있고 훈련이 있어요. 또 B라는 사람의 시간표가 있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전도운동을 할 것 같으면은 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근데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은 하려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성경에 이번 주에 말씀하신 강단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란 말은 24예요.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가 필요 없습니다. 망대가 있어도 무의미합니다. 망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파수꾼이 있어야죠. 근데 망대가 없고 또 파수꾼만 있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수꾼이 뭐냐, 망대가 뭐냐, 이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의미를 찾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 불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전도운동 해야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불신자를 모르면요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동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원치 않는 고통이 계속 옵니다. 마귀는 불행을 주는 자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불신자는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미신 잡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현장에는 전부 이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여기 잡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마귀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병든 겁니다.
불안하죠. 마음에 안식이 없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보면요, 통제 불능 상태. 예. 이거는 귀신 들림. 이게 인격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예. 이런 분들 현장에서 본 적 있습니까? 예. 불신자인지 빙의라고 하죠. 귀신 들린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다가 조금 지나면 가위 눌리다가 환청 들리다가 실제로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요, 빨리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불치병, 이게 영적 문제로 온 불치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 육신의 문제가 질병으로 오고 경제 문제로 오고,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본인도 가난하고 자녀들도 가난하고, 이거는 그냥 가난이 아니고 영적 문제로 온 질병, 영적 문제로 온 가난, 무능.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죠. 예. 눈 떠보니까 지옥이요. 예.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후대가 대물림 되니까 똑같이, 예, 미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당들한테 물어보면요, 절대로 자녀들은 이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게 하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물림이 돼요. 예. 불신자 상태를,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왜 전도해야 되는지 동기가. 근데 이게 동기가 안 되면요, 틀린 동기로 계속 갑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이런 전도는요.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뭐가 회복되느냐? 사명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야, 참 현장이 이렇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씩 짝져서 보내본 거예요. 한번 보라 이거지요. 이 불신자들이 딱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숙훈련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합숙훈련. 예.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예, 은혜 받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도 한번 해보고, 사명이 회복돼가지고, 야, 나 이제부터 전도 운동한다. 예. 그 사명이 확 올라오죠. 사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 공생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그랬단 말이에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현장을 보여주고 전도도 하고, 예, 또 산에 올라가서 메시지도 하고 이러면서 망대를 딱 세워줄 거예요. 너희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엘리야랍니다. 예레미야랍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세례 요한이랍니다.
다 틀린 대답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게 망대를 바꿔준 거예요. 예. 망대가 전부 이 망대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사단이 주인된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틀린 각인 뿌리 체질래. 이게 망대란 말이에요. 틀린 망대. 이거를 바꿔주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고백돼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서 오직 변화산에 데려가 가지고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본 거죠. 막 대단한 광경이 펼쳐지죠. 엘리야가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예.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거. 돈도 없는 주제에 집을 세 채 짓겠다 이거죠. 예. 근데 예수님 말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하시다. 예. 다 헛되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다 헛되고 헛돼. 예. 하나님만 참되셔요. 예. 그리스도만 오직이에요. 그게 발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머지 거는 다 내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누리다 가는 거지. 오직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축복,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오력,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거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뭐예요? 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이 계획 다 세워놔봐야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요 다 헛겁니다. 예. 나는 20대 때 뭐하고 30대 때 뭐하고 40대 때 뭐. 예. 여러분 아무리 그 계획 세워놔봐야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말짱 헛거예요. 예. 언제부터 여정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여정이 시작되느냐? 너희는 오직 이게 발견이 돼야 여정이 되는데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예, 제자를 삼아. 그리고 이게요 사명이 다 회복된단 말이지.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딱 돼야 됩니다. 사명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로 그 시간표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로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 성경 사역자는 성경 66권의 흐름을 언약의 관점에서 딱 보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말씀 원자, 약속, 그래서 언약이에요. 예. 사역자란 말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에요. 예. 그럼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뭐냐? 예.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여기에 인생의 문제, 답, 구원, 예배, 예. 그리고 미션, 예. 그거 다 들었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모세오경 중요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알게 만드신다니까. 예. 그 창세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구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만 알아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즉시 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 그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6월절, 출애굽, 피. 예. 그게 답이에요. 죄, 저주, 재앙, 지옥, 사단 여기서 해방돼야 돼. 그게 출흑암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예. 그게 레위기예요. 예배. 그리고 민수기 뭐냐? 사명이에요. 12지파. 가나안 가기 전에 12지파가 12지역을 확정할 때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 가기 전에 각인 뿌리 채집 그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요. 열왕기가 있습니다. 왕들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시편이 있죠. 그리고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부터 시작해 말라기까지. 예. 이 구약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과 쫙 성경의 흐름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성경의 흐름을 얘기하고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켰느냐?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걸 사역자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신자 상태를 알고 불신자를 살리는 사역자로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건 누가 못 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게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게 사역자래요. 성경 66권을 통해 창세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레위기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정말 빛의 이정표를 여러분을 통해 복음받은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불신자가
말씀 운동 속에서 여러분 제자로 세워지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 제가 정확하게 30년 전에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종교인이 어느 날 불신자 상태가 이렇구나. 이거 보는 눈이 열리니까 사명이 내게 회복되더라고요.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사명이 딱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사명이 있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니까. 그래서 계속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다, 귀신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그 정신 문제만 온 게 아니고 질병이 왔다니까. 몸에 계속 아파. 실제 아파요. 그리고 경제 문제 와요. 그래서 불신자는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몸부림칩니다. 결국 그러다가 죽으면요, 저승사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 귀신이 여러분 아니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 보내놓고, 불신자 지옥에 보내놓고요, 그 후손을 똑같이 여러분 망하게 만들어요. 스케줄이 있어요. 평생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종로를 타고 경제 문제, 빚, 가난, 무능, 질병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거 빠져나올 수 없어. 그 운명이라고 해요. 우리 집이 이랬거든요. 난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런지를.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원죄.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사건. 그래서 뭐예요? 마귀의 자녀요. 근데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알았을 때는요, 전도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 그전에는 전도 자료를 가지고 가야 전도를 해요. 뭘 펼쳐놓고 뭘 보여주고만 해야 돼.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걸 알면요, 여러분이 전도지가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상태를 그냥 말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니까. 먼저 파수꾼의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몸 아프고 그냥 시달리면 안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은 파수꾼이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는데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건드리신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니까. 파수꾼의 언약.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 가문, 이 흑암, 저주, 재앙, 지옥, 이 가문의 흑암, 저주, 재앙, 지옥, 이 가문 복음화할 수 있도록 가문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세계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회복되는 거에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 전도자의 삶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 성취가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가.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하시니까 처음 제가 만났던 사람들, 뭐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린 사람, 하여튼 막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속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 장소 정해놓고 계속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여러분을 쓰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일어나야 됩니다. 사역자로.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시간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자로 일어나야 될 시간표에 자꾸 뭉개고 앉아 계시면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한 표현을 했는데 계속 그냥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상처 받았어요, 뭐 시험 들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고 앉아 계시면 안 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 회복하시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장이 너무 많이 심각해. 임마누엘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 전 교인이 사역자로 요원화 되시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그리고 보험편지 들고 가서 얘기하면 돼. 여러분이 전도지라니까. 증인이에요. 이은미 집사님 아시겠죠? 집사님, 여러분이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증인이라 사명 회복하고 사역자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 딱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붙잡으라니까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으라니까. 그 말이에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 그 말이라니까. 자꾸 힘들다 하지 마.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파수꾼이야. 언약을 딱 붙잡으라. 자, 이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오냐? 이제 세계 선교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지는 몰랐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선교 마음 먹고 기도는 했지만 내가 저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될 거라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선교 현장에 가서 뭘 또 확인했느냐? 오직이에요, 오직.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요, 뭡니까? 봉사 활동하고요, 뭐 의료 봉사하고요, 뭐 구호품 전달하고요,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구제 운동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선교 안 한 게.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선교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오직.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씩 한 번씩 건드시더라고. 내가 한 번씩 힘이 하실 때마다 오직 하라고 한 번씩 건드리시더라고. 그래서 모든 문제, 갈등, 사건, 위기, 이런 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예전에 나처럼 우울증 비슷하게 와 있는 사람. 그래 이거 말했죠. 나는 그 사람 문제가 스트레스로 온 과민성, 스트레스로 온 정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온 흑암이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문제가 해결됐어. 예. 그러니까 안진병이 일어나 똑같아요. 이래서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일어난 것처럼 치유됐어요.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된 것처럼 치유됐어요. 자, 이러면서 초대교회 모든 지역에 말씀 운동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걸 확인했다니까요. 다락방. 유일성의 응답이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재창조의 이정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일 중요한 제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가난, 무능, 질병, 창세기 3장 시작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가정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지역이나 한 나라, 거기에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살아나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냐? 지금은 다민족 237, 5천 안산에 와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시간표가 왔다. 안산 지역의 오직이 뭐냐? 다민족 선교입니다. 안산 지역의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산 지역의 재창조의 역사가 뭐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안산 지역의 모든 다민족과 불신자 한 번은 복음 듣고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증인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오직의 증인이에요. 바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변했어요. 자기 역준 문제가.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8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의 어떤 사람은 15년이라고 합니다. 13년에서 15년이라고 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3년, 15년간 뭐 했냐? 나를 향한 이 300포를 딱 준비한 거예요. 나를 준비한 거예요. 자신이. 망대. 그랬더니 시간표가 되니까 바나바가 왔어요.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시 찾아와서 바울을 데리러 왔어요. 바나바가 이미 초대교회에 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누굴 만나느냐? 교회와의 만남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팀이 구성돼요. 이런 팀이
특히 다민족 살릴 팀이 딱 구성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불러시킬 사람, 장소 다 만나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고 가는 현장에 전부 예비된 제자들이 돼요. 아시아를 넘어 안디옥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로 갔을 때는 완전히 예비하신 15절에 루디아를 타 만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는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는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미션 홈의 축복을 누립니다. 브리스길라 집 그랬습니다. 그리고 업이 같아요. 같이 살며 미션 홈.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두란노 서원으로 갔죠. 2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데 완전히 에베소가 한 지역에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실제 응답이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오직으로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아요. 파수꾼으로 딱 준비됐다. 이제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뭡니까? 임마누엘 안산 교회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린 지교회까지 이 응답을 받는 실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 일의 증인으로 이게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이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라요. 멈춰버린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회복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략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10년을 교회에서 다 보고요. 없어요. 없다니까. 지금 현장에 가면은 이런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불신자한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제 세계 선교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거의가 요 응답을 체험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체험한 다락방의 그 120명 그 사도들도 세계 선교까지 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야. 없어. 갱신이 안 돼. 또 전통 유대교도 복음 유대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이방이나 이런 소리 거의가 못 갑니다. 이제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으로 서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수꾼의 언약 붙잡고 사역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표구나.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아파봐야 아픈 사람 살리고, 어려워봐야 어려운 사람 살리고, 그죠? 힘들어봐야 힘든 사람 이해하고 살리고. 증인이라니까. 간단해요. 인생. 복음 아셨습니까? 이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한 지역에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사역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고 스데반과 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